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오늘 특송한 5, 6, 7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정말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육아에 관한 문제로 많이 부부가 애를 쓰고 있고 직장에서도 맡은 일들로 인해서 신앙생활과 직장의 일, 가정의 일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송하신 5, 6, 7남 기억해 주시고 그 부분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간 중에 새벽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작하는 것, 고난주간을 가장 뜻있게 보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새벽에 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루하루 시작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12제자들 중에 죄를 범하지 아니한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의 죄가 더 큰가라고 물었을 때에 가룟 유다의 죄만이 특별하게 더 심각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지은 죄도 가룟 유다가 지은 죄에 비해서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히도록 넘겨준 것은 가룟 유다의 죄입니다.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범한 죄와 베드로가 범한 죄를 볼 때에 두 사람이 다 방불하다. 어느 사람이 확실하게 더 뛰어난 죄인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 사람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죽게 되는 정말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같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았고 왜 가룟 유다는 같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스스로 죽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죄를 범하고 내가 큰 죄를 지었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 있는 제일 큰 차이는, 회개를 하게 되는 갈림길에서 결정적인 차이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것입니다. 베드로가 딱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라고 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고난당하고 모욕당하고 뺨을 맞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베드로도 닭이 우는 소리에 자기가 범죄한 것을 깨닫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기의 눈과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마음에 품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죄를 깨달았을 때에 내가 죄 지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눈빛을 딱 바라본 그것이 베드로를 살려주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죄를 깨달은 것 이상으로 가룟 유다도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몹쓸 짓을 했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가룟 유다는 깨닫습니다.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은 돈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두 가지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 양심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 괴로워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찾아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리고 원수와 같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간 가룟 유다가 얻은 것은 절망입니다. 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내가 지금 돌이킬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구나. 나의 배신과 죄로 인하여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 절망감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만나서 확인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내면 회개와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지 않고 내 나름대로 내 양심의 가책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내 힘과 노력으로 애를 쓰면 쓸수록 결국에는 절망밖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양심의 가책, 사람들을 찾지 않고 이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은 여전히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무시할 때에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향해 골고다로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내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저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와 은혜를 구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밑에 달려와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던 한편 강도가 정말로 죽기 몇 시간 전에 평생 악하게 살아왔던 그 강도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회개했을 때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와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저야말로 정말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네가 다시 회복해서 네가 다시 이 죄에서 이겨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은혜를 기억해서 일어서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가룟 유다를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며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십니다. 스스로 죽고 자살하도록 그렇게 버려두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책감에,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이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지 않고 자기의 죄로 인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다른 사도들을, 12사도들을 찾아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이때에 베드로를 찾아갔다면, 도망하여 벌벌 떠고 있는 다른 사도들을 찾아갔더라면 정말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가룟 유다가 이야기했더라면 나만 죽을 죄인이 아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베드로는 맹세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했던 죄인이구나. 나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들을 만났더라면 가룟 유다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죄로 인하여 자책하며 이 죄로 인하여 넘어졌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나만 이 죄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만 이런 죄 가운데 있고, 나만 유독 이 죄로 인한 죄책감에, 죄로 인한 실패 가운데 쓰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런가? 왜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왜 나의 삶은 이러한가? 다른 사람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특송도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라는 절망감이, 양심의 가책이, 신앙의 호소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도들을 다 만나서 서로를 이야기했을 때 나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당신도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함으로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위로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우실 때에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마시고 교회에 오시고 소그룹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진솔하게 고백하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격려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정말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의인이면서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이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실 때에 성공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의 결심보다 더 강하게 짓누르는 죄로 인하여 내가 처참하게 넘어진 것들을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게 하는 은혜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더 송사합니다.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죄로 인한 실패가 우리를 절망으로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성도의 교제에서 멀어지고 소그룹에서 겉모양만, 겉모습만 이야기하고 진심의 회개를 나누는 것을 주저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처럼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와서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예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딱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회개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죄를 들고 가서 회개하면 내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딱 갈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죽으심과 고난과 보혈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차이입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곡하여 우는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이 죄를 인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믿고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용서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책하는 죄, 나만 지었을 것 같은 이 죄, 아무리 내가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능력은 항상 더 큽니다. 내가 넘어진 것보다 예수님의 용서는,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반드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 죄를 짓거나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게으를 때에 베드로처럼 예수님 곁에 붙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쳐다보고 내를 쳐다볼 게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 속에서 정말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은혜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나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죄와 싸워 이기며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보는 것만큼 죄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은혜를 강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죄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죄와 싸워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